우리가 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또한 쾌락과 그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성체요 나의 힘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아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즉시 고백하고 바로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말씀 속에 확실한 길을, 답을,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좌행참 이렇게 해서 앉는 것, 행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고 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의 삶에서 길로 행하고 나아간다는 것과 내가 앉아서 그대로 머문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자, 이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17장부터 계속 지금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천사들의 예언의 소식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환상, 계시, 묵시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펼쳐져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은 단순하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예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인데 미래를 토종 비결처럼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아서 증가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너무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란 곳이 우리 조그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필 그 주 대상자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각할 그리고 핍박과 환란을 확 쏟아내니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를 위시하여서 10명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딱 뭔가 꽂혀가지고 끝까지 죽이고 싶어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환란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주어진 묵시의 계시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 데 있습니까?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서 우리 대화를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할 때 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도 듣는 나도 다른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한 어떤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동기를, 내 남편과 아내를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 뜻 맞죠?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 내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말이 나에게 화를 돋구지 나에게 위로를 돋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것,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냔 말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가장 힘겨운 현장 시기 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제목을 읽어볼까요? 따라 읽읍시다. 지금 거기서 나오라. 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 슬플 수밖에 없고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고치고 다르게 한다고 해도 조금 경감되어지거나 좀 더 심해지거나가 있지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요 가만히 보호자도 아파져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있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듣고 막 휘황찬란한 곳에 있으면 내가 홀로 조용히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연습은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유명하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그 야구구장 막 응원할 때 그 옆에 보조 경기장에서 막 이제 활도 쏘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그렇게 한답니다. 평상시보다 그 요번에 금메달 딴 사람 누구죠? 삼관왕인가 한 그 남자 선수 보면 그냥 후두근하게 딱 생겼는데 그 사람의 심박수는 평소에 편안할 때의 심박수보다 활을 잡고 당길 때 심박수가 더 천천히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에도 또 안전하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삐용삐용 소리만 나도 뭐가 사고가 났나 이런데 그게 관심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있으면 모든 사람 어찌할 수 없이 그와 딸려가고 연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과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응답과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즉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미련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저와 이런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를 들어 봅시다. 아직까지 내게 계속 마음에 사무치는 것들, 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내게 응어리가 옹이가 딱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보세요. 어떤 시인은 열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열애를 뭐라 하냐면 하여튼 그 딱지 앉은 것을 계속 사랑이란 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그 시인은 뭐냐면 이 손이나 어디에 딱지가 앉아서 그게 앉을만 할 때 또 뗀다 그래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고름이 또 생기겠죠.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또 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열애, 뜨겁게 살아간다는 건데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쉽지 않고 흉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 상처와 문제가 그 사람, 그 환경, 그때가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문제인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것이 사람이 감정적이지 않고 메마른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확인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거기서 뭔가 다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눈물 나고 계속 그것이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 말고는 사람과 나의 과거와 상처를 향하면 그 옹이가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것에서 뭐하라? 즉시 벗어나야 됩니다. 즉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했던 모든 과거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라는 것과 실제적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요? 즉시 거기서 나와서 돌이켜야 됩니다. 뭘 봤습니까? 요한은 천사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적인 예언 가운데 딱 하나의 사실이 뭡니까? 저 강해 보이는 저 음녀와 큰 성 바벨론과 저 멸망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곧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있다. 나도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말한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내 부모와 형제 고통과 상처와 질병 가운데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고 지금 죽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볼 소망을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않고 살아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로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는 그 칼이 창이 그 불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으면서 사자들에게 뜯기면서 불의 태움을 당하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로마 황제도 미치겠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일 큰 유혹은 우리에게 힘겨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정감, 머무르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눈을 감으면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답을 얻을 것 같은, 야, 다 그렇게 해. 그렇게 믿고 살아도 괜찮아. 뭐 그렇게 교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의 소리도 아니고 누구 다른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는 한 사람의 레이 지파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귀를 말씀에 딱 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손발이 움직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잘못 듣거나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손발을 움직이면 다칩니다. 사고 납니다. 절벽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로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일 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아기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메스처럼 자기 자신을 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즉시 거기서 나오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바벨론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즉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물로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내 눈을 열고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 또 우리 모든 현장들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육신적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또한 기쁨의 소식 또한 듣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잘 정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